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고 이렇게 죽는데 넘겨줬어요. 시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죄성이죠. 죄성. 가인이 자고 아우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심. 그 죄성입니다. 시기심.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못살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시기심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에게 인기가 이렇게 쏠리니까 그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원수다. 시기심. 오늘 여기도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시기심으로 또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죄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트집 잡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안식을 지키는 거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것은 그 죄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악하다, 불법자다,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만이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악한 죄성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27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그 장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첫째는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고 자유자다. 나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심 같은 이런 죄성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 죄성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하고 남남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밑에서 그 형벌 밑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죽어야만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죠. 전쟁터에서 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이라고 하면은 물론 마귀 사탄도 적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은 원수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죄성, 이런 시기심 같은 거, 승질 같은 거,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시기심, 혈기 이런 그것이 내 영혼을 결박하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 이런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대신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알면 죄성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죄성을. 그러니까 먼저 주일도 예화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 아들이 아주 개망난이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속썩이고 말썽을 부려요. 아버지가 타일러도 듣지를 않아요. 이 아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 있는 거 아들이 죽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재판장에게 사정해서 대신 내가 죽겠노라. 그래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풀어주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체를 가정에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네 대신 네가 죽었느니라. 너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그때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타일르고 말로 해도 안 듣고 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죽음을 보고 자기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그 시체를 보고 거기서 아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네. 거기서 오해를 하면서 가슴을 찢고 거기서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나 대신 죽었는데 내가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못되게 산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짐승이다. 내가 이제 돌아서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그 잘못된 죄성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지 않고는 그를 가슴을 찢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아버지가 죽지 않고는 그를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약에서 율법으로 아무리 타이르고 법도를 주고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죄성에서 뽑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자다 하고 안심하고 기뻐할 것만 아니라 예수 그 십자가 앞에 내 죄성을 다 죽여야만이 내가 구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희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요. 자동차가 고장나서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요. 부속이 잘못되면 바꿔 깨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고장났느냐? 인간성이 고장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이 고장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그런 아주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고치지를 않아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자꾸 권고하고 채찍하고 책망을 하고 권고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생각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성도 싹 고쳐가지고 깨끗하고 선한 사람 만들어주겠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고쳐야 산다. 너 이걸 버려야 산다. 가르쳐 주시지만 수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의 죄성을 뽑고 그것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능력 많은데 그 마음을 좀 싹 바꿔주고 좀 그 머리통을 쫙 뽀개가지고 좀 그 다른 마음을 좋은 마음을 확 넣어주지. 에? 왜 그러신가 그런 생각 들어가죠. 그러나 그렇게 고쳐주시질 않아요. 깨우쳐 주시기는 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자꾸 타일르고 권고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치지 않으면 이건 아무도 안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이 죄성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남이 고쳐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인가. 우리는 뭐 어떤 은사 받았다, 뭐 신령한 은혜 뭐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언 받기를 원하고 내 영을 좀 진단받기를 원하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영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누가 봅니까? 자기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예언기도 받고 그걸 받아가지고 알라고 할 거 아니라 내 과거를 잘 돌이켜보면 내 영이 어떤 영인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내 영의 모습입니다. 내 영의 발자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여기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그들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영의 모습입니다. 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철저히 제사를 하며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예요? 이 죄성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이걸 뽑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교회로 오면은 이런 죄성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죄성을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죄성을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말씀으로 지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호를 해요.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다 친해. 나를 친해해가지고 너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가 그런 우리 영혼을 망치고 영혼을 결박하고 영혼을 아주 지하 감옥에 가지고 감금시키는 이런 죄성들 이런 것들을 싹 죽여가지고 이 진리로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죄 탐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죄성을 보호를 해줘요. 오히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수술을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희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보호를 한다는 말이에요. 감싼다는 말이에요. 다만에게 감싸듯이 자꾸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죄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환난에서 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하 감방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죄수를 감옥에 갇히고 형무소에 가둡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다 해결해야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성을 내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그걸 못 건드리게 감싸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영혼을 결박하고 내가 내 영혼을 지하 감방에 가두는 거예요. 처박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의 이런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이 죄성을 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네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구약 시대 때에 속죄법이 있어요.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양을 잡아요. 목을 찔러서 잡고 머리를 잘라 잡고 털을 다 벗겨 잡고 다리를 각을 떠서 앞다리를 자르고 뒷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내고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걸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것을 죄를 자기가 해결을 하는 것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이 양이 아니면 내가 대신 목이 잘려야 되고 팔다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놔두고는 내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년 기회를 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 속죄의 은혜도 입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열식으로 고백만 하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 같은 거 볼 때, 연속극 같은 거 볼 때 그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우리가 연속극 보면서도 저는 나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그가 어떤 기회를 해가지고 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을 하며 이게 돌아서면 그때서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한 1서 5장 1장 19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그 구절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들을 보고 전체를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했으면 빗댄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식이 그 용서를 받으려면 정직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그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면 그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느냐?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처럼 너도 이렇게 십자가에 네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깜찍해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 지을 생각이 싹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참혹한 그런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웃과 다툽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 형제들 간에 다투고 이웃 간에 다투고 왜 그렇습니까? 그 죄성이란 그것이 원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보혈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입으로만 이렇게 고백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그 잠시 유보 상태인 겁니다. 유보 상태.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두고 보마. 그래가지고 후에 계속 그걸 버리지 않고 악하게 살면 용서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용서가 또 되지를 않는 것이고 또 자기 양심 자체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양심 자체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용서도 나를 통해서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악했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꿔질 때 내가 스스로 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야 그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깨끗하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목사님은 예수 믿으시니까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
죄값 치렀으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이게 허락되질 않아요. 깨림직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는 죄성이 나를 결박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꽁꽁 결박하는 거예요. 성질로 한가 결박하고 미움으로 하나 결박하고 꽁꽁 밧줄로 올가매고 또 탐심으로 나를 내 영혼을 막 올가매고 분노로 막 올가매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지약 한 방에 쳐넣는 거예요. 그래가 자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자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성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내게 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죄성을 자꾸 보호하고 감싸지 말고 그냥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주님도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옷도 다 벗기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죄가 죽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주저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이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 시기 질투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다 용서받고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뭐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고생스러워 고민을 해가며 우리를 고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열심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한번 살려보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렇게 열심을 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도록 이렇게 각성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